오늘 아침에는 어느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68등을 지워가지고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동네 사람들이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다음 날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집에 와보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죽지는 못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분이 바로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인데요. 이분의 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는다. 자식의 위대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그 넓은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참 감동적인 글이 아닙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사랑의 그 파워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만약 요즘 똑똑한 부모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너 이리 와. 엄마가 모를 줄 알아.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주 박사를. 내가 너 그렇게 공부하라고 비싼 돈 대 가지고 학교 보낸 줄 알아? 그만둬. 싹이 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냥 참고 덮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대학 총장이 되고 큰 사명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은 돈이다. 우리 사회 문제는 경제 문제야. 그렇게 말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지. 우리 교회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냐? 왜 이렇게 불안하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다윗이 부른 이 활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이 지난주 말씀처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가 죽었다면 잘 됐구나, 그럴 텐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를 텐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슬퍼하고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무슨 노래라고요? 활노래. 다 같이 무슨 노래요?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사울과 그의 형,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는 슬퍼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들의 그 위대한 영웅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래하자. 마치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가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다 이 노래를 불러 슬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사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탄식의 소리잖아요. 아,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라고 하는, 다윗은 원수 같은 그런 사울이지만 그를 용사라고 높여주면서 칭송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죽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적국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신이, 다곤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서 이 일을 가드에도,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죠?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기뻐할까? 염려함이로다. 말씀. 자, 저를 다 앞을 보세요. 가끔 공공장소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강남에 어디 교회 가면 교인들이 뭐 식당에 모여가지고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뭐 권산이 뭐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 문제들을 막 얘기하고, 그게 자기 집안 얘기인데, 그 자기 얘기인데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거 밖에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봐라, 저 교회가 시험이 들다, 어려움이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망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사울의 허물은 다 덮어주고, 아멘, 다 덮어주고 그래야죠. 우리 잠언 17장 9절의 말씀 설교 노트에 있어요. 4번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보면 22절부터 24절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울 칭송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고, 폭군이고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뭐라고요? 저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그래도 잘한 것이 있잖아, 그치? 그래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처음의 신실성과 용맹성과 전쟁이 났을 때 왕과 왕자가 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용맹스럽게 전장까지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계속 보세요.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활 나오지요. 그래서 활의 노래가 된 거예요.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지금 너희가 입은 옷도 너희가 먹는 음식도 다 사울 왕의 덕분에 된 것이 아니냐.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내 인생을 망쳐버린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폭력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한 번 더 노래하고 있죠.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에 뭐라고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요나단도 아버지와 같은 통이고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윗은 요나단이 옛날에 베풀었던 그 작은 사랑을 크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형 요나단이여 슬퍼하면서 형이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은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어떤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하 1장에서 그의 원수와 같은 사울을 용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에 대한 죽음과 다윗에 대한 원망, 불평의 노래를 불렀다면 절대로 통일왕국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의 노래를, 용서의 노래를, 활의 노래를 부르고 온 민족으로 하여금 불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왕국이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종이 우리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책 가운데 일본의 의학 박사 이사하라 유우미 박사가 쓴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이 5배 높아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 1도를 높이면 면역력은 5배에서 6배로 강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물도 그렇잖아요. 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 물이 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물체도 기온이 낮아지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도 점점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모든 기관들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은 35도의 체온에서 가장 빨리 증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암도 거기에서 다 생긴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암 치료도 체온을 높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인간관계, 자꾸 이렇게 모든 관계가 굳어지는, 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왜 사는 사업이 점점 꼬여만 가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모르게 부부 사이에 사랑하지 않고 점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게 되고, 아이들과도, 사업의 모든 인간관계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인들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너무 힘든 가정이 참 많아요. 정말 저런 인간은 다시 보지 않았으면,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피를 그냥 갈아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미움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저기압을 이기는 길은 고기압을 형성하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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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이런 사람이 없을 때가 없어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요.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옮겨가면 또 다른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 이 직장만 그만두면 나는 좋은 사람들 만나겠다. 그런 직장은 없다니까요. 거기 가면 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활의 노래를 부르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지금 사랑의 온도가 혹시 내려가고 있는 가정 없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치유하는 비결이 뭔지 가르쳐드려요.
대단한 여러분이 녹용 무슨 그런 비싼 한약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지금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의 말이 없어가지고 늘 틱틱거리고 야단칠 때는 소리 지르는데 사랑할 때는 사랑의 표현이 없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찬석 교수님 그 총장, 만약에 그 총장 야단치고 문제를 들춰내고 창피주고 그러면 그 총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 사랑을 어떤 아저씨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사랑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양보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구약의 화려 노래가 사무엘하 1장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화려 노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것은요, 이게 설교를 해보면 교인들이 의외로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에 대한 설교예요. 전도에 대한 설교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교인들마저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교회 봉사가 1등이고 내가 헌신이 1등이고 사랑은 꼴찌야.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마귀작전인 거 아세요? 사랑이 최고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이제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미움과 원망의 노래를 그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미움과 원망의 노래 불러봤자 마귀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화의 노래를 부르고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눈 감아주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냐? 여보 오늘 이렇게 음식이 맛있다니요. 세상에 오늘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부를 노래는 화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용서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배 자리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